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명령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68편 5절 말씀은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걸 알 수 있을 장면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운 일도 어려운 이웃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삶, 내가 가진 재정으로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과부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과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던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과부라는 존재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약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나 복지 서비스가 제법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 당시의 시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결혼한 여자의 경우에 남편에 의해서 사회적인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과 함께 누렸던 사회적인 위치를 순식간에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당시에 어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하고 쓸모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면 과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과부를 돕는 일에 관하여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는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했을 때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도와야 하는지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원리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딱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무작정 돕는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깊이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종종 이런 경우를 봅니다. 분명 나는 선의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선의가 무색해질 정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합당한 기준과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존대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참 과부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존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존중한다는 의미이고, 보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물질적인 필요를 돕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존대하라는 게 단순히 예의를 갖춰서 대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과부들이 마주하고 있는 삶의 실제적인 형편을 살피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채워주라는 의미로 존대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존대해야 할 참 과부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참 과부라는 말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서 혼자 남겨진 과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구절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참 과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참 과부는 누구인가? 자녀나 손자와 같이 자신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과부를 가리킵니다. 만약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교회가 아니라 자녀가 과부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효를 행함으로써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존대하는 것, 곧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과부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지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바로 이런 실제적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부를 돌볼 것을 명령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 우선은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일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부모가 나이를 먹고 늙게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많은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 과부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참 과부란 어떤 사람인지 말합니다. 참 과부의 외적 기준은 돌보아 줄 가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과부의 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에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과부가 의지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반대로 과부 중에서도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바울은 그런 삶을 가리켜서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누구를 먼저 돕는 것이 맞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부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교회의 도움을 청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누구를 먼저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제 사역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되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합당한 기준과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는 먼저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분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어려움을 돌보고 위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